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에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보통 부부지간에 나이가 들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는 70이 넘어도 인고 부부처럼 살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부부싸움 안 하세요? 그러자 아내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 안 싸우겠어요? 우리도 자주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그 비결을 물어보니 부부싸움 하고 나면 서로 꼴보기가 싫어서 쳐다도 안 보는데 이상하게도 해가 서산으로 뉘어지기 시작하면 남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한대요. 여보, 해가 지는구먼. 남편이 삐쳐 있을 때에도 아내가 그런데요. 여보, 해가 다 졌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이 부부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지기 전에 우리는 화해해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 누구 하나가 해가 진다 그러면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오늘 아침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에 향한 분노가 아직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습니까? 언젠가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인생이 바뀌는 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말들을 쓰죠. 뭔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이 도루묵은 원래 묵이라고 불리는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선조가 이 묵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피난길에 마땅한 음식도 없고 배가 고팠던 터라 선조가 이 묵을 먹으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있었다니. 어찌나 감동을 했던지 선조는 물고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를 하게 되지요. 왜 금과 은 할 때에 그 은자를 써서 너는 이제 묵이 아니라 은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선조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수라상에 묵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간사한 게 사람의 입이라고 막상 먹어보니까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선조가 수라상을 물리면서 그랬대요. 은어는 무슨, 그냥 도로 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역사를 보면 이 선조 임금 자체가 도루묵 같은 왕이었어요. 서경에 자고로 임금은 하늘과 백성을 두려워하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했거늘 임진왜란 때 선조는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백성과 나라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오랑캐 땅 요동으로 도망가면서 한다는 말이 그 피난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나라 백성들은 어찌 임금이 지나가는데 예를 갖추지 않느냐, 그렇게 한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요, 왜적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니까 자기 자리 노릴까봐 잘 싸우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귀양 보내고 고문하고 이상한 멍청한 장수 보내가지고 거북선 다 말아먹고, 그렇게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뭔가 해줄 거라 기대했던 그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말짱 도루묵이었던 왕이었던 거예요. 결국 고종 황제와 더불어 선조는 조선시대의 가장 무능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도 이 선조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대체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던 것일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인구조사를 하거라. 그래서 다윗이요,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시킨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당시에도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인구 조사를 했고, 포로기한 때에도 인구 조사를 했고,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평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구 조사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 사람을 계수한 인구조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칼 빼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 속한 백성들이 몇 명인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하는 것이 인구조사인데, 다윗이 지금 조사한 인구조사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려줄 사람, 자기가 말만 하면은 움직여주는 그런 군인들 수만 세알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적진을 향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약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칼 빼는 자가 몇만? 80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아마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요, 이 7만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7년 기근, 이스라엘의 7년 기근. 2번은 뭐예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님. 3번은 전염병.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적어도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의 기근을 왕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7년이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이 고생하고 굶어 죽는 모습,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왕이면 절대로 1번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이면 전염병이 사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염병이잖아요. 얼마나 전염이 되고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문제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잘못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2번 선택해야지요. 2번이 뭐였어요?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피해가 제일 적고 다윗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면 2번 선택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물론 도망다니는 당사자야 고통스럽겠지만 잘못을 자기가 했으니까 책임져야지요.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진정한 리더는요, 하나같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이 잘못해도 모세는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울지언정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저주받겠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지. 이게 진정한 리더지.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게 뭐냐?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다니기 싫어가지고 3번 전염병, 저 그거 좋아요. 분명히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놓고는 3번을 선택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선조도 아니고 무슨 연유로 7만 명의 목숨을 다윗은 그렇게 3번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다윗이야 평생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워낙 도망다니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징해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말년에 나는 도망은 못 가겠다 3번 이렇게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3번요 이랬을 때에 에이 나쁜 놈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어. 2번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3번 그러니까 7만 명을 한꺼번에 탁 목을 치시는가? 가뜩이나 1번, 2번, 3번 선택지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보다 7만 명의 목숨보다 다윗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걸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인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왜 7만 명을 치셨는가에 대한 답은 1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다윗이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병사 새알리고 죄의 숟가락을 거기에다 하나 더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시는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왕들을 뽑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보면 모세를 대적해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고라와 자손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 기름 부은 다윗 왕을 대적하고 압살롬을 세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우려 했기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1번, 2번, 3번, 1번 기근, 2번 도망다님, 3번 전염병 이 세 개 중에 왜 하필이면 3번을 선택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1번, 3번 기근하고 지진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도망다니는 거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도망가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하나님이 전염병 보낸대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기근을 다스리신대요. 1번 3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3번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다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요, 저 전염병 선택할게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손에, 차라리 이스라엘이 인간의 손에 빠지느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모른다, 그 마음으로 3번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도 7년보다는 사흘이 낫잖아요. 그래서 3번 선택한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3번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다윗은 3번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다윗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천만에 달하고 사망자가 110만 명을 넘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대, 그건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전염병,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라우나는요, 이 여부스 사람 오난이라는 그 사람의 별명이에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니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백성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옷을 찢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라우나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주보에 그림 3개를 넣어놨습니다. 자, 왼쪽 상단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 3개를 올려놓은 공통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장소,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장소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 옛날 언젠가 아브라함의 눈물 나는 순종이 이 장소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냐? 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나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온 기적 같은 너의 인생,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은 다음 그 훗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다윗아,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냐? 너에게 인구 80만이 되고 아니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사울의 핍박에서부터 광야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함께한 나를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고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 순간 속 그것을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에게 여전히 순종할 수 있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셨던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후에 뭐가 생겨지느냐? 바로 세 번째 그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인 믿음의 이 계보가 이어지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오늘 우리나라의,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광덕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인생이 팍팍해지고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 속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6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찬송가 461장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요 응답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25절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이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려면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전염병, 이 땅의 재앙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 한 가지를 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기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진노를 그치시는 분, 그리고 전염병을 멈추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이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